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대화 설교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처음 가정인 아담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가정이 죄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4장 3절에 보시면 그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이 서서히 악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오히려 가인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가 없는 그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가인의 삶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마지막으로 책망을 하셨을 때 가인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이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그 끔찍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은인과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와 미움과 분과 har을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죄라는 산원 맹수가 가인의 심령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 죄가 가인을 덮쳤고, 가인은 죄에 잠식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4장 9절 이하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네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가인은 죽음이 무엇인지 또 살인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분노가 일어났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자,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다른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에게 땅이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 발자국 소리에 놀라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제 지옥에 가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사형 언도를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때 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사형을 면한 가인은 자신의 형벌의 중함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중함을 탄식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보다 벌이 더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그때 그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앞에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가인이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심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각자 제사를 드린 것을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이미 장가를 가서 분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고 분가를 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또 많이 또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가인에게 그러한 불안 심리가 언습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가인의 표가 뭘까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런 표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이제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생애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인의 그 6대 후손들의 생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7절을 보시면 이제 최초로 도시 문화를 건설해내고 또 20절을 보시면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또 21절에는 악기를 만들었으며 22절에는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활발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문명 발전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한 문명은 타락한 문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한민족 문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서방의 문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문화라고 판단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문화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에덴 동쪽 놋 땅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아마도 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성을 쌓고 최초의 도시 문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엘을 낳고 모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이죠. 이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과연 자기 아내 한 사람에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치안과 법이 발전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창조 원리로 정하셨는데 이 라멕이 이 질서를 깨뜨립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음악도 꽤 일찍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그 역사가 상당 부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둘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 세상 학자들은요, 철기 문화가 BC 1500년경에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은 그 가인의 6대 손 두발가인 때, 그러니까 BC 3000년경에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제 23절과 24절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인간이 타락 후에 부른 최초의 노래, 최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일명 칼의 노래라고 일컫는데요.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부른 최초의 노래가 복수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칼을 손에 쥐고 오만하게 현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악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도 이 라멕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라멕이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그 철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줄을 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15절 말씀을 라멕이 지금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그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 라멕이 이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노래를 이 라멕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이 라멕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77배의 큰 심판을 받을 자는 바로 라멕입니다. 하지만 라멕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을 해갑니다. 동생을 쳐 죽이고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아내를 2명이나 취하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이해해야 노아 홍수 심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인류의 종말 역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 26절은 셋과 에노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가인의 자손은 완전히 죄의 잠식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아벨 대신 태어난 그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셋과 에노스 가문을 통하여 이제 노아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아담과 셋, 에노스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이라는 말이요, 셰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고정된, 안정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방황하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셋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요, 셋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또 셋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26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창세기 한 권의 시간대가요, 2308년입니다. 그 인간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 시간대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그 인류의 전 역사 그 시간대가요, 이제 2000년 역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압축된 역사입니다. 필자가 많이 생략을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성경교사가 자세히 풀어주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노스라는 히브리어가 에노시인데요. 에노시는 병든 사람, 죽어야 하는 사람, 또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셋이 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자, 이 셋이 몇 세까지 삽니까? 그 5장 8절을 보시면요, 912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는 905세까지 삽니다. 이 에노시라는 이름대로 몸이 연약하고 병이 걸려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셋은 연약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은 허무한 인생의 실존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셋은 인간의 그 허무한 실존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간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분만을 경외하게 되며 그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렀더라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인데요. 카라. 이 카라는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카라는 도움을 청하다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쓰일 때는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찬양이 도입된 좀 더 공식적인 제사는 이 셋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셋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족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켜냅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합니다. 찬란한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의 가문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죄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 화려한 도시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현재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셋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셋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아담과 셋 계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자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창세기 5장까지 와서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다마. 이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사람이 결국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이었습니다.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도, 우리의 본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흙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사람의 기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부모와 자녀들이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아담은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93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담이 땅도 갈고 농사도 지었을 겁니다. 아담이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아담의 930년 인생 동안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았던 일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지만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만약 아담이 3년 터울로 자녀를 낳았다면 그 800 나누기 3하면 26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소한 200명 이상의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다른 이야기는 없죠. 자녀 낳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내용은 없고 오직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낳았으며 죽었더라. 자,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 줄을 좀 쳐놓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았고 이 에녹이 장가를 일찍 가서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만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2명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기분입니다. 최소 3명은 낳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에녹은요, 죽었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살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는 살아서 성전한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주 젊은 나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 에녹은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깊은 산속에 숨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삶이 너무나도 참 힘겹고 고달프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이대하였다거나 또 탁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또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이 에녹이 성천한 이 사건은 이 세상 끝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백성들이 하늘로 올리어지는 휴거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린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올리어져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든지, 나름대로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에녹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은 앞에 보셨던 그 두 아내를 취한 그 라멕은 아닙니다. 다른 라멕입니다. 자,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모두셀라가요, 최고 오래 산 인물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셀라 이름,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노아가 태어나는데요.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이렇게 경건한 가문에서 이렇게 경건한 노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땅을 저주하셨고 그 저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가 히브리어로요, 노아어인데요, 노아어는 안식, 휴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자, 현재 이 아버지 라멕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놓자마자 정말 쉬고 싶다,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라멕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의 삶이 너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자, 이렇게 라멕의 삶의 그 고달픔을 이제 절실히 이제 라멕이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좀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라멕이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너무 일찍 죽은 겁니다. 777세. 이 라멕은 아버지 모두셀라보다 5년이나 더 빨리 죽었습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모두셀라와 손자 노아의 나이 차이는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가 나옵니다. 모두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는 369세입니다.
그 뒤에 그 창세기 7장 6절을 보시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60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즉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이 모두셀라의 나이는 600 더하기 369 하면요 969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이 모두셀라가 969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모두셀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해에 죽은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해에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 홍수 때 오직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죠. 노아와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 이렇게 8명의 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이 모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서 이 모두셀라가 홍수 이후에도 살아있었다라고 나온다면 성경에는 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연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진실된 역사가 맞습니다. 자, 5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늦게 아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노아가 아들을 달랑 3명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아담에서 셋으로 또 셋에서 또 에노스 계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노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500세 이상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노아 가족이 살았던 세상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화려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셋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화려한 세상 문화를 만들고 또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